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베드로전서 읽으시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께서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이렇게 이웃 나라로 피신했죠. 박해를 피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멀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하면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동족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터키 북쪽 지방의 그 5개의 도시,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폰투스, 갑바도키아, 아시아, 갈라디아, 비디니아 이렇게 그 터키 북부 지방의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폰투스, 갈라도키아,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아시아 및 비디니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이방인들, stranger. 거기 보면 strange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 그 지방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소망의 편지, 격려의 편지, 용기의 글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pistle of Courage, 격려의 서신, 용기를 내라는 편지라고 합니다. 수신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흩어져 있는 자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외국에서 이방인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는 것, 이렇게 흩어진 자들의 그 뜻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야.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기록 시기는 AD 64년경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약 65년경에 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순교 당하기 한 1, 2년 전에 쓴 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한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황제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서 이 불 질른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폭동의 기미가 있으니까 이 불 질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다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유다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로마에서 써서 지금 지진으로 지금 곤란한 중에 있는 그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에 살면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무슨 이라크 지방일 거 아닙니까? 그 이라크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에 아주 절어 있는 그 나라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쓴 거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학에서 당시 세계 문화를 주도하던 로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완전히 전 세계 초강대국, 제일 강한 나라 로마는 영적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로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로마에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 이 목적은 뭐냐?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를 가르쳐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6장, 7장에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순교한 스테반 집사.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고향에서 유다교를 믿으니까,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는 틀리잖아요.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는 유다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유다인들로부터 막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이웃나라에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에 토착신앙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환난의 인생이었는지, 그 삶이었는지 정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상당히 심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흩어진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육체적인 핍박보다 무서운 달콤한 세상의 물질 문화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자꾸 핍박, 성경을 보면 뭐 너희는 환난을 견뎌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하나도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육체적 핍박보다도 무서운 지금 달콤한 세상의 물질 문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심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갈등이, 육체의 핍박이 심하면은 하나님께로 와요. 그런데 달콤해서 이게
환난인지 뭔지 몰라.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건 돈밖에 없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어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 이외에 어떤 핍박, 갈등, 환난 이런 거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우크라이나나 어떤 터키 같은 지방 보면 어느 한순간에 환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난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잘못 판단 내려서 무슨 보단을 눌렀다든지 갑자기 쑥대밭 될 수 있는 나라, 갑자기 이 무지막지한 환난 속에 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경에서 겪고 있는 이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우리가 보면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은 7절부터인데 5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그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죠.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벌써 구원 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육체의 구원. 맞아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게 무슨 구원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입을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영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육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동일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워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눌림을 받아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잠시 영적으로 눌림을 받아도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불로 연단받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시련이 사라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요. 용광로에서 금은 녹아서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고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 잠시 비록 너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것으로 눌림을 받으나 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용광로의 이 환난과 박해와 시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여러 번 녹고 녹는 그러한 인생이다. 뜨거운 용광로. 용광로를 왜 비유한 거죠? 환난.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불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불로 연단받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용광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왜 용광로를 통과하는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걸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왜 꼭 이러한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순도 99%, 100%의 아주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녹여요. 뜨거운 불에. 그러면 그만에 섞여 있던 다른 이물질, 광물질들이 녹으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금을 또 녹여.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7번 정도 그 금을 녹이면 완전히 순수한 그 순도 99%, 100%의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순금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정지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불에 여러 번 녹일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한 은이 되듯이 어떠한 상황이나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고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교회 댕겨도 뭐 복 받는 거 없더라. 다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과 고난도 허락하신다. 삶의 고난과 시험들이 성도들을 순금처럼 연단하지만 연단할수록 순수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자랑하리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 후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을 오히려 3, 4절부터 밑에 내가 써놨는데 이 많은 어떤 삶에서의 환난과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연단을 가지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면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을까? 무서웠을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나라, 내 고향, 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남겨두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서 거기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이방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에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고향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해서 살고 있지만 이방 그 땅에서도 역시 신앙 때문에 또 다른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내며 신앙을 지켰는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들은 오직 기뻐하며 살았다.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던 원동력이 있어요. 예,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보통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몇십 년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넘치는 영광이 가득한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 안에 오늘 설교 제목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The end of your faith. 너희 믿음의 결말. 믿음의 결말. 이게 결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혼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들이 앞으로 있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전했던 선지자들도 전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조차 몰랐다. 천사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혼이 없어요. 혼이 뭐지? 혼의 구원이 뭐지? 살펴보기를 갈망했어요. 혼의 구원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절하고 1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11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전하긴 전했지만 천사들도 잘 몰랐어요. 왜냐? 이것은 혼의 구원은 구약에는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신비의 신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한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전한 그 대언자들,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교회에
창립, 교회가 세워진 것과 동시에 더불어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복음. 근데 천사들도 몰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된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너희, 곧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이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했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체를 받는 자. 우리가 그러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제목이 뭐죠? 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이걸 깨달은 자들로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며,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우리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끝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무지했을 때, 즉 예수님을 모를 때 살던 그 육신의 삶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배웠지만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가서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잊어버리는 자다. 옛날에 그 죄인이었던 자가 더러웠던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그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무지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도 몰랐을 때 살았던 그 무지한 육신을 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때로는 거기에 문화에 휩쓸릴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이방의 그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나도 모르게 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연탄광에 들락달락 거리면 하얀 옷이 검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너희가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걸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연속되더라도 너희에게 있는 그 은혜, 즉 그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 혼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기뻐하면서 살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맨 끝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은 그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려고. 에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비슷해. 하나님처럼 죽었다게 해도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의 형상처럼 닮아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우리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웃나라로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그 성도들의 그 힘든 삶의 여정이 눈에 그려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이 한치의 눈앞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현 삶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충분하게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누워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언제 무엇이 닥치든지 능히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